마라나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난 다음 박수를 막 치고 싶은데 혹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사람에게 돌릴까 걱정이 돼서 치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귀한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하느라고 애쓰신 우리 찬양대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년 6월까지 절반을 보내고 세 달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헤아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맥주감사주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잔다르크라고 하는 유명한 여전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하여서 역사극을 쓴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녀 조앤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192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한 작가가 이 버나드 쇼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모든 책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꼭 한 권의 책을 남긴다면, 남아야 한다면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버나드 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한 권, 욥기는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잃었어도 아내가 배반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경험한 이 고난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너무나도 어려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그렇게 우애스러웠던 7남 3녀가 사고로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로 정말 만신창이되어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조차 그를 저주하고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날도 받았는데 나쁜 날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욥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신앙적인 승리를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마지막에 어떻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 사소한 일까지도 세세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도 바울의 삶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필요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에게 공급해 주심과 함께 그가 견디기 힘든 고통, 성경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계 상황에 접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그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응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하여서 도리어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고 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통,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짐작컨대 그 고통은 불치의 질병, 상당히 심각한 고통을 주는 불치의 질병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고통이 언제부터 그에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왜 이 고통이 그에게 주어졌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체의 가시를 언제 그가 경험하기 시작했는가,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후였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받은 이후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왜 이 고통이 그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남보다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탁월한 능력, 탁월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자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가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자만하게 되면 그 삶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자기가 성취한 일에 도취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성취하였으니 나는 마땅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 같지만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든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아마 화가 날 것입니다.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현상은 자신의 의의에 도취가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의롭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고 정죄하게 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다른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능력을 주시면서 몸에 찌르는 가시까지 주셨다. 여러분, 이 가시는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자만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셨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엄청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깊이 찔러 두었어. 교만할 수 있는 제어 장치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제어 장치를 그의 몸에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가 자만해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만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가시를 찔러주셨습니다마는 그는 자기를 쳐서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내게 주어진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육체의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건 위대한 역설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더 강해진다고 하는 말, 이런 역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약할 그때, 다시 말하면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가 내 몸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것 때문에 자만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는 나를 억제시키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므로 그 약함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더욱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고 하였으니, 여러분, 고통은, 가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할 만한 것이 되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루는 그 엄청난 사건, 엄청난 일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한때 잘 나가다가 추락해서 여러분 정말 이름 없이 쓰러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만해서, 너무 교만해서 추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들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노출시켜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존경하고 싶다, 내 신앙의 롤모델로 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다,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다윗 왕으로 얘기합니다. 다윗 왕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목동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문학가요, 음악가요, 정치가요,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을 하는, 갈수록 더 강해졌고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다윗 왕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그가 넘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2장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는 진두지휘를 하면서 백전백승의 영광을 가져왔지만 이번 전쟁은 요압 장군에게 진두지휘를 맡기고 그는 궁에 머물렀습니다. 낮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저녁 때가 되어 산책을 나갔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만 그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끓어오르는 육정을 견디지 못하여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성적인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캄프라치하기 위하여서 자기 부하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동침하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부하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던지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 내가 아내와 함께 동침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사실을 난 다윗이 부하를 시켜서 감쪽같이 이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완전 범죄를 도모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 문제를 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이 용상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임하였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구나.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하였더라. 물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줄을 끊지 않았고 그를 버리지는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자만하면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날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취한 것, 우리가 되어진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해지면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을 보시고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제어장치를 우리의 삶 속에 주실 때가 있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지금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것은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